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도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좋아한다면 누가 메시지를 던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실수투성이, 제약투성이 인생인데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23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 멸하시리나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3절까지입니다. 3장 전체를 다루기 때문에 다소 본문이 깁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 다 풀어내지는 않고 중요한 구절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3장은 2장과 연관이 깊죠. 우리는 2장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었습니까? 진짜 지혜, 진짜 능력은 십자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다르다는 것이죠. 살아가는 삶의 양식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다른 가치를 사모하고 다른 가치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방식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고차원적이고 그 사람들이 저차원적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양식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목회자인 저부터 그렇게 살아내야 사실 복음의 능력이 전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시대에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지 못합니까? 우리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뼈아픈 지적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먼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세상의 지혜를 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돈과 권력과 섹스입니다. 사람들은 다 알게 모르게 그것을 추구합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결국 힘입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권력이 무엇입니까? 힘입니다. 섹슈얼리즘이 무엇입니까? 힘 있는 자들이 뒤에서 추구하는 것들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이들이 추구하는 세상적 가치입니다. 그게 세상의 지혜라면 우리는 어리석은 자라고 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느니라 하였고. 왜 자기 꾀에 빠집니까? 그렇게 살면 가시적으로는 잘 살아 보이지만 비가시적으로 보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영혼의 가치를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상에서 붙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을 거기 두는 것이 어렵습니다. 원리는 단순한데 영혼의 가치를 붙잡는 것 얼마나 많이 설교되었고 지금도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생활에서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우선순위로 두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들이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하면 지금도 선악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선악과 열매를 보면서 먹으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것들 얼마나 눈앞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라고 하는 속삭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리얼 위즈덤, 진짜 지혜는 거기 있지 않다고 얘기하죠. 자기 꾀에 빠진다고 얘기합니다.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앞서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아볼로파 네 가지의 분파로 나뉘어질 정도로 그들의 영적 상태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은 육신에 속한 자 같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 같구나. 어린아이의 순전함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성숙하지 못하고 마치 갓난아기와 같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전 이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너무나 이해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목회자가 말씀을 전할 때도 대중들의 성도들의 눈높이에 맞춰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언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깊이 있게 다루려면 모든 이가 공감대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만 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면 그들의 눈높이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들의 영적 상태가 갓난아기였습니다. 그럼 어떡하겠습니까? 젖을 먹여야 되겠죠. 밥을 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걸 또 끄집어 와서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 설교도 눈높이 교육을 해야 된다.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맥락을 보면 이건 부정적인 뉘앙스가 깔려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운 설립자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밑에 서려 있는 것이죠. 말씀을 왜 읽어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우리의 영이 자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이 성숙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깨달아지기가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렵지 않습니다. 물론 초반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레위기나 신명기나 역대기 배경을 모르고 읽으면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어려울 수 있지만 배경을 알고 성경을 좀 더 가까이 하다 보면 다 이해되게 하나님이 기록하셨습니다. 그래서 몇 번 읽다 보면 또 배경서를 참고해서 몇 번 읽다 보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 그 속에 하나님이 던지는 메시지가 귀에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영혼은 성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자꾸 이것을 가볍게 여기고 다른 것에 마음을 두니까 언제나 말씀이 어렵다고 말을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에게 영적 진지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진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시기와 분쟁입니다. 그들은 분열에 있었습니다. 왜 분열했겠습니까? 서로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성숙이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성숙입니다. 십자가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입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져주고 봐주고 포용합니다. 성숙하지 않으면 파락파락 우기고 내가 옳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목회 초년병이지만 가면 갈수록 느끼는 것이 많이 져주고 많이 포용하는 것이 성숙으로 가는 길이고 목회자로서 갖춰 가야 할 태도이구나. 그러나 저만 그렇겠습니까?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가는 모든 이들이 그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절입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는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너희는 왜 육의 사람처럼 그렇게 말하고 다니냐? 이런 얘기죠. 5절.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들은 사역자다. 다르게 표현하면 사람이다. 너희를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밖에 없다. 바울의 시선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울 때가 이 지점입니다. 바울을 좋아하고 아볼로를 좋아하는 것이 지금 한국교회도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메시지를 좋아한다면 누가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오히려 말씀 그대로 읽어주는 것이 가장 탁월합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해설하는 사람을 주목할 때가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실명을 거론하기 어렵지만 과거 청년들이 엄청나게 모였던 교회, 그 사람에 주목했다가 완전히 교회가 황폐화된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위험 속에 있는 교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은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단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바울은 약점이 없었습니까? 베드로는 약점이 없었습니까? 모두가 흠투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흠이 없는 어린 양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다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영적인 분을 터치해주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그냥 심고 물 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7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nothing입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인간은 nothing입니다. 그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입니다. 8절.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9절이 핵심입니다. 첫 번째 단락의 마침인데 1절부터 9절에서 가장 핵심되는 구절이 9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다. 우리 자체가 능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목도하는 목도자다. 목격자다. 증인이다. 제가 좋아하는 우리 베이직교회 조정민 목사님 표현에 의하면 목회자는 그냥 양을 목자에게 이끄는 또 이리가 있을 때 짖어주는 개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신부는 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바울의 표현으로 따르면 동력자들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든 목회자들은 지위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일 뿐입니다. 결국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집입니다. 하나님의 밭이고 집이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성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1:1 관계가 깊고 넓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1:1 관계가 친밀해야 됩니다. 목회자는 중간에서 브릿지 역할만 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10절부터 17절까지가 두 번째 단락입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내가 은혜를 따라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 바울은 분명히 터를 닦았습니다. 그의 은사 중에 하나가 심는 일이었죠. 터 닦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6절에서도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하는데 심는 것이 터 닦는 일이죠. 그는 터를 닦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운다고 합니다. 그렇죠. 고린도 교회를 목회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세우고 떠났다면 그 교회를 직접 목양하는 목회자들, 장로들 그 당시에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중요한데 어떻게 세울까를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기질과 받은 은사와 성품이 다릅니다. 색깔이 다릅니다. 영적인 그런 모양새와 색깔이 다르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이 11절부터 15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 이 닦아둔 것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선 터에 대한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는데 그 터는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철치 플랜팅을 했습니다. 교회 개척을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사람은 바울이 맞습니다. 그러나 리얼 설립자, 진짜 설립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죠. 달리 말해 터가 중요한데,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모든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 시작될 때 한 목회자의 비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따라 시작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완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되어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사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들 아닙니까?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바울이 비유합니다. 기초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그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금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한 보석으로 세웁니다. 어떤 사람은 나무입니다. 풀입니다. 지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다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금은 보석을 나쁘게 보지 말아야 됩니다. 금은 보석 그러면 이상하게 이걸 읽자마자 지금 이 시대에 화려한 교회들을 떠올리게 되는데 여기서 바울이 얘기했던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공적을 업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각 사람의 업적이 나타날 것인데 그날이 업적을 밝히는 날이고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은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떠한 것임을 시험할 것이라. 불의 심판이 임했을 때에 교회가 있으면 지프로 세우거나 나무로 세운 잠시 잠깐 눈에 보이는 속임수로 세운 교회들은 다 사라져 버린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합니다. 금은 보석은 어떻습니까? 불에 타지 않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얘기한 이 고린도전서 3장 몇 절입니까? 10절에서 15절의 핵심은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터 위에 세울 때 알곡과 같은 재료를 좋은 재료로 세워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저는 이것을 말씀과 기도라는 두 기둥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결국 두 가지로 초점이 모아집니다. 예배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찬양이 무엇입니까?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과 찬양이 예배의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대표 기도, 성가대의 찬양, 찬양팀의 찬양, 목회자의 설교, 말씀과 기도라는 핵심 기둥입니다. 근데 이것 외에 다른 것들이 자꾸 가미되면 그것은 본질을 가리는 것들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 만약에 나무나 풀이나 짚은 불의 심판이 임하면 사라져 버립니다. 속임수는 다 사라져 버립니다.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결국 나중에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본질을 붙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애써야 됩니다. 팩트 베이직은 유효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교회가 본질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 부흥은 꼭 숫자적인 부흥이 아닙니다. 영적인 각성입니다. 1907년도 평양 대부흥운동 때 일어났던 부흥은 사람이 많아지는 것도 물론 있었겠지만 그 이면, 그 내면에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길선주를 위시한 모든 사람들의
회개운동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자기와 함께 동역했던 목사님이 개척했을 때 막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보며 오히려 염려했다고 합니다. 너 사람 많아지는 것 두려워해라. 교회가 갑자기 이렇게 부흥하는 것 결코 웃을 일이 아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앞에 씨름하며 갈 때 그 교회가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사람이 몰려드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을 단단하게 함께 세워가는 것, 말씀으로 세워가고 기도로 세워가는 것, 이것이 깔릴 때 오히려 불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불타지 않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16, 17절 연달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앞에 말했던 자칫 잘못된 재료로 성전을 불타버리게 만드는 사람을 향한 일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너희는, 고린도 교회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목회자부터 모든 성도에 이르기까지 이런 교회를 꿈꾸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이런 일가를 던지고 있습니다. 너희는 육신에 속했구나. 너희는 갓난아기가 같구나. 너희는 서로 분쟁하고 있구나. 너희는 터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재료를 세울 때는 엉망이었구나. 따지고 보니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있구나. 이것이 그들의 영적 주소였습니다. 다시 본질로 돌아가면, 원래 영적 기초로 돌아가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까지를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앞에서 이렇게 말한 후에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지 얘기해 줍니다. 적어도 세상 지혜 아닙니다. 교회 세울 때 세상 지혜로 세우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분쟁하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사람의 지혜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사람으로 각기 나눠진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일갈하고 있습니다. 혼내고 있습니다. 꾸짖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국교회가 돌아가야 될 주소가 있다면 이곳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8절에서 23절이 우리가 돌아가야 될 영적 주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의 좋은 곳에 이끌립니다. 교회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께 넘어가지 않아야 됩니다.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한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지혜에 능한 자를 헛것으로 한다고 하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업적을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간증도 어떤 의미에서 조금 위험합니다. 간증하는 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간증의 그 내용을 통해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려야 되죠. 모든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다면 사람은 영광받을 것이 없습니다. 저도 바이블레이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지금의 구독자가 이르게 되었지만 사실 다 배설물입니다. 구독해 주신 우리 구독자님들 너무 감사하지만,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지만 제가 그것에 취한다면 저의 영적 상태는 아주 바닥에 불과할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옳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모든 것은 다 너희의 것이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 오직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렵지 않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단순한데 이 단순한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기 때문에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고 힘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주목해야 될 것에 주목하면 됩니다. 봐야 될 것에 보면 됩니다. 들어야 될 것을 들으면 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를 괴롭힙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들의 게임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사단의 종노릇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넘어가지 마십시오.
영적 분별력을 갖기 위해 애쓰십시오. 왕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 바로 이것이 교회를 살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귀한 메시지 들었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나를 살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를 살리고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앞으로 한국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 이름 한번 외치고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는 교회를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완전히 네파로 분열되어 있던 교회, 고린도인들처럼 세상 향락에 취해 있던 교회, 세상의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면 이제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말씀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기도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도로 돌아가서 본질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지혜를 마치 대단한 것처럼 말하는 사람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길 줄 아는 진짜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언제나 강하다는 것을 믿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지혜로움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을 추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고 시선을 두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 교통하심,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영적 분별력을 갖고 이 세상과 한국교회와 내가 속한 교회를 변화시켜 나가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